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가시나요? 사람마다 나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영역들이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부르는데 뒤에서 그 원래 있는 율동인가요? 우리 상명 형제랑 지혜자매랑 어떻게 그렇게 칼군무처럼 맞출 수 있는지 우리들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시선을 빼앗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뭔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렇게 좋으면은 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청년부에서도 저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청년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위를 둘러보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오늘 그분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번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귀로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으신가요? 승채이죠, 승채. 제가 어느 날 그 승채랑 이제 청소년부 이제 제가 사역자로 있을 때 줌에서 승채랑 성경 읽기를 했는데 승채가 읽을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승채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승채 목소리로 이 성경 읽기 어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뭔가 지금 이 설교하는 목소리 제 목소리 성대에 승채의 성대를 갈아 끼워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부러워하고 저의 시선을 빼앗는 지금 굉장히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네, 저의 시선을 빼앗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각자마다 나의 시선을 빼앗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향해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을 향해 그 마음이 머무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 그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고 싶다. 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고 싶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도 그 하나님 마음과 시선에 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 이런 사람에게 시선이 간다. 나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긴다. 왜냐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선택한 역사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사람에게 머무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빼앗겼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시선을 빼앗기신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솔 형제가 휴가를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앞에 앉아 계셔서 뭔가 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많이 검색하고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혹시 틀리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자세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병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과는 명확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병을 이해할 때는 좀 가지각색의 각종 피부병 질환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센병과는 비슷하지만 꼭 한센병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다양한 피부병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나병은 처음에 작은 돌기, 작은 피부병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이것이 온몸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심해질수록요, 피부에는 피가 흐르고요. 그리고 피가 흐른 곳에 염증이 생기고 곧 그 피부가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또 나병은요, 자신의 손이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병처럼 느껴지는데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이 하나님의 저주처럼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불치병처럼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2절에서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만일 사람이,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나병이라고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상처 부위를 보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병을 보고요,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야 할지 아닐지, 또는 이 병이 정말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병을 숨기고 공동체 가운데 머물 경우에는 이 피부병이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공동체 가운데에 퍼져서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이 병을 확인받아야 했어요. 사회적으로는요,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었고요, 종교적으로는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런 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 나병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요, 혼자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져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로 오고 가는 길 중에 나병 환자가 머물고 있는 어떤 지역을 나도 모르게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자신의 피부병이 옮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사람이 다가올 시에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동인지 우리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시작.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제사장에게 나병이라고 판정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부정함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병에 대한 아주 위험성과 경계성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럼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멀리서도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갑자기 나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요. 그리고 나의 윗 입술을 가리고 멀리 다가오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가진 병이 주는 그 고통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누군가를 향하여 나는 부정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그러한 수치스러움까지 나병 환자는 느끼며 살아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가진 병이 아주 심각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다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시에는 사람들이 그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간주하여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나는 참 못났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초점이 맞춰지시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 지금 주목하고 있다, 나 지금 이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겼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유명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서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8장이죠.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이 끝나고 8장,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그 그룹을 보고 나병 환자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그 무리를 떠나 멀리 나만의 격리될 수 있는 장소로 떠나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나병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살행위이죠. 이 나병 환자는 왜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는가? 그 무리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리 가운데로 들어간 나병 환자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나병 환자의 증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기는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는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웬만하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나는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이 나병이 나의 온몸 가운데 퍼져서 이대로 되면 나는 무조건 죽는다라는 그 심각성을 본인도 아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그 무리를 뚫고 그 중심 가운데로 들어가 그곳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서 바로 엎드려, 아마 성경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 얼굴과 이마를 땅에 딱 붙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지 모르는 그러한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뭐야, 저 나병 환자가 뭔데 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 죽고 싶은 거야? 저 피 흘리는 모습을 봐. 저 냄새 나는 옷 좀 봐. 뭐야? 너가 뭔데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야?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이면 안 된다. 저 무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상처와 나의 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행동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모습,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첫째는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필요해져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도와주는 도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존재를 찾지 않아요. 먼저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 나아갔던 나병 환자의 두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안 돼. 유명한 의사, 내가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봤지만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나에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이 나병 환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예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이 나병 환자에게 초점이 맞춰지신 이유는 그가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모두가 소외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 저런 나병 환자니까 저런 간절함이 있는 거지. 저 정도 아픔과 저 정도 상황이면은 나도 예수께로 나아가지, 예수께 엎드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처럼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언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의 특징은 죄의 특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병과 죄의 특징이 어떻게 같은지. 죄도요, 처음엔 작게 시작됩니다. 작은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어떤 죄입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폭력과 게으름과 교만함이란 질병들이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질병들이죠. 그러나 그 죄는 나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두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전염성으로 나의 삶을 차지해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 퍼져가죠. 누군가를 향해 이간질하고 함께 음란해지고 함께 방탕하고 함께 게으르고 함께 교만해집니다. 심지어는 그 죄가 나의 삶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몸된 교회를 피 흘리게 하고 살점이 떨어지게 나가게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에 빠지며 죄 가운데, 죄라는 영적인 나병에 걸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잖아요. 그 정도가 심각하든 조그마하든 우리는 모두 그 영적인 죄라는 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나병, 죄의 질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랑 동일해요. 먼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가 필요해져요. 우리가 필요로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데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죄라는 무감각에 빠져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는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면요, 이제 무엇인가 필요해지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나의 영혼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저기 멀리 예수가 보인다,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생기면 그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향한 그러한 간절함과 소망이 생기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나병 환자 외에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해요. 바로 1절에 나오는 예수를 산에서부터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요, 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 곁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는 다녔지만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문제와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예수께 엎드려 간구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고상하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의 기적에 박수도 좀 칠 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환호성도 좀 더 낼 줄 알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지 알아? 나 예수 만났다. 좀 대단하더라. 좋은 가르침 들려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는 그들은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나의 문제와 나의 죄를 털어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나의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의 가까이 곁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는 입술로는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예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청년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수께 엎드리며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다, 예수를 따랐다, 예수 만났다,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 좋은 가르침 들려주시네 라고 깨닫기도 하지만,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회복과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살아가죠.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늘 예수의 주위를 빙빙 돌고 주변에 머무는 그러한 한 부류, 아니면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을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엎드려 그분의 회복을 간구하는 한 부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서 엎드릴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피 흘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야, 저 죄인 좀 봐, 저 더러운 모습 좀 봐, 자신의 문제 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린 저 추한 모습 좀 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추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가르침만 들려주시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주위 곁에만 머물다가 오늘 나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추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릴 줄 알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살아가는 청년부 가운데 예수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왔다가 그저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만났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 들었다, 그저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자신의 문제 가지고, 죄의 문제 가지고 처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 그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요. 이 나병 환자의 병이 어느 순간 깨끗해졌을까? 그가 예수께 달려오던 순간에? 아니면 그가 예수께 엎드렸던 순간에? 아니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아니면 예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나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순간일까? 저는 고민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순간밖에는 그의 병이 나아지는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에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의 음성에 마음으로든지 입술로든지 아멘,
고백했을 때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예수가 나를 향한 그 음성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의 몸에 있는 나병이 나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 성경에 이 나병 환자, 성경 이야기니까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께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제가 안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삶에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회복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은 회복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예수의 능력과 회복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께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를 부를 때에 나를 향하여 오늘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깨끗할질지어다 라는 그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는 이미 그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능력을 이미 예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음성에 아멘이라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그 예수의 회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병 환자의 삶처럼 나타났던 그 즉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나병 환자처럼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청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